오늘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아멘. 자, 오늘은 다양한 은사를 주신 이유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네, 그 전체 고린도전서 그 구절을 보면 지금 예배의 무질서 문제를 다루고 있거든요. 특별히 그 영적 은사, 이제 은사 문제로 교회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은사 차별 문제, 은사 우월 문제로 분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권면하기를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이유는 교회의 덕과 유익을 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도 그런 논지와 맥락 속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교훈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서 다양한 은사를 주신 이유는 약한 지체를 차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약한 지체는 차별해도 된다. 이런 의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21절에서 24절 내용이 교훈합니다. 먼저 21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몸의 지체들 중에서 눈과 손 그리고 머리와 발 이렇게 비교합니다. 눈과 손 중에서 어느 게 더 우월한 지체처럼 보입니까? 눈이죠, 그죠? 손이요? 눈 없으면 좀 그렇잖아요. 차라리 손이 없는 게 낫지. 어쨌든 좀 끔찍하지만 둘 다. 어쨌든 눈과 손 비교하면 눈이 더 우월한 지체, 우월한 은사를 가진 지체를 이렇게 빗댄 거거든요. 머리와 발 중에서는 어느 게 더 우월한 지체처럼 보입니까? 머리, 그죠? 머리. 그러니까 눈이 손에게, 머리가 발에게 우월한 은사를 가진 것처럼 중요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지체가 덜 중요한 또 약한 지체를 무시해도 된다. 그런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지체들은 눈에 띄는 은사를 가졌을 수 있습니다. 봉사도 많이 하고요. 직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반면에 어떤 지체들은 별로 눈에 띄는 은사가 없을 수 있습니다. 봉사도 별로 뭐 하지 않고 직분도 변변치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월하게 보이는 지체가 약한 지체를 업신여기거나 별로 중요하지 않은 지체를 무시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세상 방식대로 작동하는 게 아닙니다. 눈과 머리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손과 발도 나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 교인들이 더 많이 모여 있었을 때는 성가대가 있었거든요. 수년 전이죠. 코로나 전이네요. 어느 A라는 형제님이 우리 교회에 왔고 예수님 믿고 은혜를 많이 사모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 형제님에게 봉사를 권면했습니다. 그 당시 성가대를 막 조직하고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가대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성가대를 하게 됐습니다. 그 형제님의 장점은 웬만한 부탁은 다 예스예요. 다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처 몰랐습니다. 그 형제님이 거의 음치인 줄은 몰랐습니다. 그 본인이 음치라면 아무리 목사님이 권면하더라도 거절하면 되거든요. 그 후로 성가대는 그 음치 형제님 때문에 특히 그 지휘하는 자매님이 무척 고생을 좀 했습니다. 하지만 그 성가대는 그 음치 형제님을 내치지 않고 품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가뜩이나 성가대원 숫자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었기 때문에 같이 품고 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음치 형제님의 역할이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다른 교인들에게 성가대 하세요 이렇게 권면할 때
그 교인들이 자기는 노래 실력이 좀 부족합니다. 이렇게 좀 주저하고 거절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예로 들면서 그 성가대 하라고 합니까? 그 음치 형제님도 성가대 하니까 저 형제님도 성가대 하는데 당신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음치 형제님도 자신이 그렇게 성가대원 그 커트라인이 굉장히 이렇게 낮은 그 기준이 되는 것을 굉장히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시간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왜 약한 지체를 업신여기면 안 됩니까? 왜 은사가 별로 없어 보이는 지체를 무시하면 안 됩니까? 22절부터 24절 그 전반부 보시면 더 요긴하고 더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22절부터 2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 전반부까지 읽습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아멘. 자, 24절부터 22절부터 24절 그 전반부 보시면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 몸에 덜 귀히 여기는 지체,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뭘 얘기할까요? 사람의 내장기관이나 생식기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사람의 두뇌, 오장육부 그런 지체들은 무엇으로 보호받고 있습니까? 어떤 근육, 그죠? 뼈 이런 걸로 가리워져 있잖아요. 몸 안에 있잖아요. 그죠? 우리의 생식기 같은 경우도 옷을 더 입혀주잖아요. 우리의 발은 이제 다른 사람에게 치일 수 있고 부딪힐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신발 신겨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왜 그렇게 합니까? 22절 보시면 그들이 도리어 요긴하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제가 네이버 사전 찾아보니까 꼭 필요하고 중요하다. 꼭 필요하고 중요하다. 예를 들면 우리는 팔 하나 다리 하나 없어도 살아요. 그러나 두뇌나 심장 같은 거 조금만 떼어나면 사람은 죽습니다. 그렇잖아요. 옛날 동화 중에서 그 용궁의 용왕님이 아프니까 저는 용왕 이런 거 믿지 않아요. 그 옛날 얘기예요. 용왕이 아프니까 토끼간을 먹으면 산다 이렇게 처방을 받아가지고 거북이가 이제 파견되죠. 그래서 토끼를 만나서 꼬드겨서 용궁으로 데려와가지고 토끼간을 얻으려고 할 때에 토끼가 자기가 간을 집에 놔두고 왔다. 알았으면은 간 가지고 왔을 텐데 다시 가서 가져와야 된다. 그래서 토끼가 이제 그것을 그런 식으로 빠져나왔다. 그런 옛날 이야기가 있잖아요. 왜 토끼는 자기 간을 용왕 치료 용도로 내주지 않았습니까? 간을 내주는 순간 죽습니다. 토끼 다리 하나, 팔 하나, 귀 하나 이렇게 달라고 했으면 주었을 수 있겠죠. 주었을까요? 그러나 간은요. 간 주면 죽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지체들은 몸 안에 두고 근육과 뼈들로 보호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그런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두뇌, 간, 콩팥, 내장기관들 직접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의대에 가가지고 무슨 수술실 뭐랄까요? 그 실험한다. 사람 막 해부해야 된다. 직접 보면 어떨까요? 두뇌, 내장기관 막 간, 폐 이런 거 보면 어떨까요? 볼 때 보기 흉하겠죠, 그죠? 막 뭐랄까요? 좀 흉할 거예요. 징그러울 거예요. 그러나 그게 더 요긴해요. 더 중요한 지체예요. 그래서 더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24절에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가릴 게 없다. 그러니까 얼굴을 얘기하겠죠, 여기서는. 얼굴은 안 가리우잖아요. 여러분, 얼굴 마담이 괜히 생긴 말이 아닙니다. 얼굴 안 가립니다. 그렇죠? 그러나 사람의 내장 기관들은 다 가려주고 보호해야 됩니다. 그렇게 몸이 조화를 이루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얼굴에 해당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가리고 감출 필요 없이 드러내고 활동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얼굴에 해당하는 지체들이 누구일까요? 아마도 설교하는 목사, 예배 사회 보는 장로, 찬양 인도하는 찬양팀 거기에 해당되겠죠. 교인들이 다 알아볼 거예요. 우리 교회를 처음 방문하는 분들도 알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앞에 서니까. 그러나 잘 드러나지 않는 봉사를 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재정부 같은 경우는 잘 드러나지 않잖아요. 여러분 예배 마치고 다 집에 가면 몰래가 아니라 여기 방에 들어가셔가지고 헌금 집계 봉사하거든요. 헌금 집계 할 때 제가 무슨 일이 있어서 들어갈 때 저도 노크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김인성 권사님이 보통 매달 선교사님들에게 송금하는 거, 임대료 내는 거, 장시간 요하는 은행 업무 이런 거 이렇게 보시거든요. 한 번은 김 권사님이
한두 해 한국에 계신 적이 있었어요. 다른 분들이 잠깐 재정팀 봉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 은행 가서 송금하고 뭐 그런 일을 막 하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김 권사님이 이렇게 많은 시간 들어가는 일을 하고 있는 줄 몰랐다는 거예요. 막상 해보니까 이 재정부 일이 이게 많은 거잖아요. 그런데 눈에 띄어야 안 띄어요? 안 띄죠. 여러분 보신 적 있어요? 재정부 봉사 보신 적 있어요? 문 꼭꼭 닫고 하여튼간 하시잖아요. 이렇게. 또 말이 안 나오잖아요. 누구는 11조 하더라, 누구는 또 얼마 하더라. 이게 재정부에서 말이 안 나오잖아요. 매우 중요한, 예. 하지만 드러나지 않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게 그렇게 조화롭게 해야 된다는 거죠. 만일 그런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회는 혼란스러워하는 거죠. 그렇죠? 혼란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사의 우열 없어요. 은사의 차등, 차별 이거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안배하셔서 교회가 교회되도록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기호는 다양한 은사를 주신 이유는 그 은사로 서로 간에 돌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서로 같이 돌보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24절 후반절부터 27절까지 교훈하는데 먼저 25절까지 읽어볼까요? 24절 후반절부터 25절 두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신 이유는 25절 말씀이 오늘 본문의 굉장히 그 핵심 키워드, 그 키가 되는 그런 구절입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뭐 하게 하셨어요? 돌보게 하셨어요. 돌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어느 지체가 필요 없거나 쓸모 없거나 무익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 유익해요. 다 필요해요. 서로 같이 돌보게 하신 거예요. 우월하고 중요한 은사를 가진 지체가 약하고 덜 귀하게 보이는 지체를 일방적으로 돌보도록만 하신 거 아니에요. 서로 상호 간에 돌보도록 하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심천에서 제가 속한 교단에서 파송하거나 소속된 한인교회 목사님들 이렇게 부부 동반으로 이렇게 모였어요. 저는 제 아내가 바빠서 저 혼자 갔습니다. 뭐 아들 데려오고 온 뭐 선교사님 목사님도 계시고 그래서 한 12, 3명 정도 모였어요. 보통은 한인교회가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기 때문에 그런 일방적으로 한인교회 목사님들이 선교사들을 돕는다 이런 생각 좀 그게 좀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커피숍 하는 우리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커피 콩이랑 그 머신, 그 커피 가는 기계 이거를 가지고 마치 출장 오신 것처럼 그래가지고 매 모임 때마다 커피 갈고 그분은 사역을 나누려고 오는 건지 아니면 커피 가려고 오셨는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그렇게 헌신하고 섬기셨어요. 또 어느 선교사님은 최근에 일본 다녀오셨나 봐요. 일본 카레를 3분 카레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카레를 하나 주셨어요. 제가 이렇게 딱 받아보면서 이런 건 타오바오로 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선물로 가져오셨구나. 근데 굉장히 귀하잖아요. 그죠? 그런 마음이 귀하잖아요. 또 어느 한인교회는 최근에 임직식을 했나 봐요. 그래서 수건 뭐 이런 거 막 주고. 저희 교회도 저희 교회 이름으로 한 끼 근사하게 이렇게 섬겼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초에 제 친척들이 왔을 때 신촌 민속촌에 간 적이 있었는데 행사 둘째 날 아직 스케줄을 안 잡았더라고요. 신촌 어디를 갈까요? 막 이러는데 제가 강력하게 민속촌을 추천해가지고 다녀왔고 모두 저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너무 좋으셨나 봐요. 그래서 모이는 시간에 서로 살아온 얘기하고 기도 제목 나누는데 대부분 20년 넘었어요. 다 20년 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코로나 전에 저희 교단에서 파견한 선교사님들이 저희 교단 파견한 선교사님들이 50가정 넘었거든요. 53가정 뭐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요 4가정 남았대요. 90% 이상이 다 나간 거죠. 그래서 모두 생존력 이제 값들이고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그리고 나이대가 보통 50대 중반부터 60대 초반 요렇게 나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몸이 어디 하나 다 아파. 선교사님들이 한교회 목사님들은 몸이 어디 다 아파요. 그래가지고 뭐 올해 건강 관리 잘해가지고 내년 초에는 이번에 스촨성 성도에서 오신 선교사님 계신데 성도에서 합시다 이래가지고 뭐 그렇게 모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실은 제가 이 모임을 준비하면서 이게 제가 좀 기분이 상한 일이 있어서 원래 참석하지 않을까 고민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만나서 얘기하는데 그런 생각했다는 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너무 제가 한심하고 만나서 얘기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너무 자존심 세웠다는 걸 깨달았고 그래서 이번에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하면서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서로 은혜를 주고받으면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그리고 주님 앞에 다시 살아야겠다는 그런 거룩한 결심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나온 것처럼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뭐 하게 하셨다고요? 돌보게 하셨다고요.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돕고 헌신하고 섬기다가 에너지 소진하고 그냥 나가 떨어지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만일 돕는다면 돕는 기쁨을 주시고 도움을 받는다면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나중에 힘을 얻어서 또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면 그것은 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6절,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몸과 지체의 관계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몸과 지체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만일 몸의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정상적인 몸이라면 어때요? 몸의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겠죠. 제가 집에서 가끔 침대 모서리에 제 무릎을 부딪힐 때 있거든요. 밤에 깜깜한데 화장실 가서 이제 여전히 깜깜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저쪽 자리가 내 자리다 이렇게 가다가 침대 모서리에 찔 때가 있거든요. 무릎만 아픕니까? 온몸이 아프거든요. 이 고통이 다 전달이 되거든요. 두 손으로 막 무릎 감싸 안고 막 그 고통의 신음소리 내고 막 괴로워하고 온몸이 아프거든요. 반대로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어때요? 모든 지체가 즐거워하죠. 예를 들면 손흥민 선수가 발로 골을 넣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손흥민 선수 발을 칭찬합니까? 와, 저 오른다리 괜찮은데? 왼다리 괜찮은데? 그렇나요? 손흥민 선수를 칭찬하잖아요. 선수를 칭찬하잖아요. 어느 가수가 노래를 잘 불러요? 그러면 그 가수를 칭찬하죠. 가수의 저 입 봐. 저 성량 봐. 저 목 봐. 그게만 집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가수 전체를 칭찬하잖아요. 근자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 위헌적인 불법 계엄 선언하고 군대를 움직이는 바람에 지금 대통령의 졸지에 내란죄 피의자가 됐습니다. 법적인 조사를 받지 않고 지금 버티는 바람에 지금 언제 체포할까, 언제 그런 걸로 막 곧 하고 있고 또 국민들은 지금 옹호하고 또는 반대하고 국민들로 나눠져 가지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국론 분열 막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중에요. 한국 정치 상황 보면서 전혀 고통을 못 느낀다면 답답함을 못 느낀다면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이 아닐 거예요. 아닐 거예요. 나라와 국민 관계도 그런 거죠. 그렇잖아요. 교회는 더욱 그런 것입니다. 교회 지체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로 다른 지체들을 돌볼 때에 한 번은 도와주고 한 번은 도움을 받고 주거니 받거니 은혜를 주고 받으면서 몸이 분쟁이 없이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심천에서 2박 3일 행사를 마치고 오려고 했는데 그 심천에 있는 한유세 목사님 이렇게 연락드렸더니 목사님 심천에 이렇게 오게 된 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 하룻밤 더 있다 가시라고. 그래가지고 호텔방도 잡아주고 그 다음 날에는 그 심천 그 푸티엔 그 메이린 그 까오방산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 메이린 그쪽에. 그래서 그 등산 같이 하자고. 그래가지고 인근에 젊은 그 박 목사님이란 분 이렇게 젊은 조순정 목사님도 합류해가지고 3명이 등산을 했어요. 그 젊은 박 목사님은 한국에서 그 협성대 감리교단 신학교 있거든요. 협성대 나와서 심천 롱강에서 한적교회 가정교회를 섬기고 있더라고요. 등산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고 있는데 그 젊은 박 목사님이 그 40대 초반이에요. 교회에서 이게 주제 설교를 하는데 그 고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제 설교하면 이게 주제가 자꾸 겹치고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듣자 제가 누굽니까? 전도사 때부터 지금 교회 짬밥만 30년째잖아요. 제가 듣고 제가 이렇게 조언을 했어요. 주제 설교는 한 3개월, 6개월 하면 주제가 그 주제 이렇게 겹치게 되니까 성경의 한 책을 정해가지고
순서대로 하십시오.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합니다. 뭐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자 그 목사님이 자기도 그런 쪽이 고민이었는데 그렇게 해봐야겠다고 하면서 제가 그 얘기 듣고 내가 심천에 하루 더 묵게 된 이유가 다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은사를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저런 경험을 주시고 연륜이 생기게 하셨습니까?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도록 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 교훈은 다양한 은사를 주신 이유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세웁니까? 교회를 세우는 데 있다는 거예요. 28절에서 30절 내용이 교훈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그 12절부터 27절까지 몸과 지체의 관계로 여러 가지 비유를 하신 이유는 뭐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 얘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교회에게 주신 은사들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28절만 같이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28절 말씀이 말씀하려는 의도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교회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단 하나의 은사만을 주신 게 아니라 다양한 은사, 다양한 봉사, 다양한 직분. 어느 한 은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은사만 주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은사를 주셨다고요. 28절을 그룹으로 나누면 사도, 선지자, 교사는 은사들의 관점에서 보면 아마도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또 영분별, 또 예언의 은사와 같은 가르치는 은사가 있겠죠. 능력을 행하고 병 고치는 은사는 능력 행함의 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로 돕고 다스리는 것은 봉사와 구제 사역이고요.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은 방언의 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28절은 당시 존재하는 모든 은사들을 다 거론한 것은 아니에요. 교회에게 주어진 다양한 은사들의 목록을 언급할 뿐입니다. 이런 은사들을 더 부언 설명드리자면 사도와 선지자는 1세기 신약 성경이 아직 기록하기 전에 있었던 직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뽑으셨거든요. 12사도,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을 예수님께서 뽑으셨어요. 자, 그리고 주님은 승천하셨어요. 그러면 그 사도들은 어때요? 그 사도들은 죽으면 그 직분이 계속 전달이 돼요, 안 돼요? 전달이 안 됩니다. 카톨릭은 교황 그래가지고 일대 교황 바울 그러면서 막 그 교황 직분이 지금까지 연결된다 그러는데 그거 아니에요. 사도 직분은 1세기로 끝났어요. 사도들이 죽으면서 끝났어요. 당대에 죽는 것으로 끝났어요. 선지자는 여기서 구약 선지자들이 아니라 신약 시대에도 선지자 직분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을 하거나 가르치는 직분으로 보입니다. 그들 역시 성경이 다 기록된 이후에는 선지자 직분은 중단됐다고 보는 것입니다. 오늘날 누가 꿈과 환상을 통해서 어떤 직접 계시를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의심해야 돼요. 성경으로 검증하고 합리적으로 분별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 66권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계시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누가 예언자 남북한이 전쟁이 일어난다고 그러고 북한이 땅굴을 통해서 침투한다고 그러고 무슨 해일이 일어난다고 그러고 막 예언하는 그런 소위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무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교사가 나옵니다. 교사는 당시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직분자들로 보입니다. 이 교사 직분이 오늘날 목사 직분으로 연결이 돼서 성경을 가르치는 직분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능력을 행하는 자는 아마도 당시 귀신을 쫓아내거나 복음 전도할 때 방해하는 자들에게 어느 정도 그 징계를 행하는 그런 은사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병 고치는 은사, 말 그대로 병자를 고치고 그것을 통해서 복음 전도에 유익이 되도록 하는 거죠. 병 고치는 은사도 잠깐 좀 첨언하면 말씀 좀 부언 설명드리면 오늘날에 교인들이 아프면 여러분이 아프면 또 우리 최 집사님 심한 아까 코로나 걸렸다고 막 그러시던데 독감 걸리고 여러분 감기 걸리고 막 이러면 병원 가야 돼요. 목사님께 기도받으러 와야 돼요. 믿음 없이 병원에 가시게요? 병원 가셔야 됩니다. 약국에 가셔야 되고요. 의사 처방 받으셔야 되고 진단 받으셔야 됩니다. 목사님에게는요. 기도 부탁할 때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기도해 주세요. 아픕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의사도 주시고 약도 주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것입니다. 자, 의사가 고친 거예요. 자, 병이 나왔어요. 그럼 의사가 고친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의사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약을 통해서요. 그게 몸에 맞도록 하시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혹자는 크리스찬이 몸이 아파서 약을 의지하거나 병원에 가면 믿음 없는 짓이라 그러면서 이렇게 비난하고 정죄하는데 그거에 속으시면 안 돼요. 그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병원 가세요. 믿음으로 약 처방 받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고 그러면 되는 줄 믿습니다. 돕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을 말하는 것이고요. 다스리는 것은 소위 치리 장로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당시 가정교회니까 장로들을 세워서 성경 가르치기도 했지만 교회 운영에 필요한 결정들을 장로들이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은 다양한 외국어 방언으로 해석하는 분도 있고요. 뜻을 알지 못하는 오늘날 그 방언, 그걸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28절에서 이와 같은 은사들을 언급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제 29절 30절에 보면 아니요 라는 답변을 기대하는 질문들을 함으로써 교인들이 자신의 은사만이 최고, 자기 자랑 이런 데 사로잡히지 않도록 그 은사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라는 의도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29절 30절 같이 읽습니다.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아멘. 교회는 단 하나의 은사만을 주심으로 획일성, 경직성만을 갖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14장 가면 방언의 은사 사용을 무질서하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 막 비판하는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방언의 은사를 가진 교회들이 잘난 척하고 내 은사가 최고다 이렇게 여기고 우월감을 가지고 다른 지체를 무시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사는 그렇게 자기 자랑의 용도로 자기 교만, 자기 우월감을 가지라는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사도들 보십시오. 대부분 못 배운 어부 출신들입니다. 당시 유대 수도 예루살렘 사람들 보기에 어부들이 시골 갈릴리 출신들이에요. 시골 갈릴리 출신들. 그래서 처음부터 자랑거리를 없애버리신 것입니다. 어부 일을 하다가 사도가 됐어요. 그 은혜인 거죠. 세상적인 자기 자랑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가방끈이 긴 사람이죠. 어릴 적부터 랍비가 되는 엘리트 코스 밟은 사람이에요. 성경에 사도 바울은 언제부터 등장합니까? 사도 바울은 언제부터 등장해요? 스데반을 죽이면서 등장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도가 되기에는 결격 사유가 있는 채로 성경에 등장시켜요. 사도 바울은 평생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떤 말을 들었습니까? 당신 진짜 사도 맞아요? 예수님이 12사도 출신이 아니잖아요? 다메섹 가다가 예수님 봤다고 그러는데 그거 다 구라 아니에요? 스스로 사도 된 거 아니에요? 가짜 아니에요? 이런 의심과 비난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자기가 자기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도 자랑거리를 원천 봉쇄하신 줄 믿습니다. 나중에 빌립보서 3장 가면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 배웠던 그 유대주의 배경들, 율법주의 학벌들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랬어요. 자랑하지 못하도록. 제가 가끔 성경 보다가 남이 깨닫지 못한 교훈, 진리들을 깨달았다고 느낄 때가 있거든요. 성경 읽다가. 그러면 뭐랄까요? 이 성경 말씀 깨달아서 정말 감사하다. 이것도 있지만 저도 모르게 뭐가 올라가요? 어깨뽕이 올라갑니다. 다른 목사들은 몰랐을걸, 모를걸 뭐 이러면서 어깨뽕이 올라가요. 유튜브로 다른 목사님들 설교를 들을 때가 있어요. 특히 큰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때가 있어요. 설교 들으면서 설교에 저도 모르게 판단하게 되잖아요. 설교 찔량 하오뿌하오 이러면서 보는데 의외로 설교를 들으면서 나보다 성경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러면서 큰 교회를 목회하고 있지? 하는 시기심과 부러움과 열등감과 우월감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심리적인 이 거친 생각, 자기 자랑, 교만의 싹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나보다 못난 것들이 더 큰 교회를 목회하는구나. 세상은 불공평해.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지? 막 이런 못난 생각 할 때가 있거든요.
가끔 한국에 갔을 때 제 지인 목사님 중에 대형교회 목사님 계세요. 대형교회 목사님도 계시고 가끔 식사하게 될 때 있어요. 그 대화를 하는데요. 제가 이런 걸 깨달아요. 큰 교회 목사님은 생각하는 게 다르구나. 그걸 이렇게 그릇이 크구나.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만 생각하거든요. 우리 교회만 딱 생각하거든요. 큰 교회 목사님하고 대화하다 보면 말끝마다 뭐라고 해요? 한국 교회가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 교회가 뭐 한국 교회 전체를 막 언급해요. 그래서 그릇이 크구나.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그릇이 크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큰 그릇, 마음의 큰 그릇 뭐 주셨구나. 뭐 그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만일 그 자리에 있다면 나는 부서지겠구나. 나는 뭐 감당을 못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적당한 자리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원하시는 대로 그 안배하시고 지체를 주신 줄 믿습니다. 지난주도 그 여러분 심천 대도시잖아요. 3박 4일 다녀왔습니다. 심천 크고 깨끗하고 갈수록 더 발전되는 것 같아요. 더 깨끗하고. 최근에는요, 그 푸틴치 거기 그 집이 거기 있는 목사님, 조순정 목사님 두 분이니까 그 대화를 하는데 홍콩 사람들이요 많이 넘어온대요. 그래서 거기 무슨 대형 마트에 그 뭐죠? 물건 사재기 하고 홍콩으로 넘어간대요. 이거 역전됐어요. 예전에 홍콩에 가서 뭐 분유 사오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뭔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심천에 사는 목사님들이 그 심천에 사는 그 만족도가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 성향, 제 체질, 제 기질이 대도시랑 맞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그 심천에서 순풍차 타고 해주로 이렇게 오는데 해주 톨게이트를 통과하고 해주가 보이는데 제 마음에 뭐가 찾아와요? 평강이 안정감이 막 찾아와요. 해주에 제 집이 있어서도 그렇겠지만 해주 그러면 적당하게 작은 도시가 좋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줄로 재어준 아름다운 구역에 두신 줄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 나는 대도시인데 이런 도시에 살 만한 사람이 아닌데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신 이유는 여러 지체들을 주신 이유는 자기 은사만을 가장 우월하게 여겨서 자랑하지 말고 다른 지체들을 업신여기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지체를 돌보고 섬기도록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도록 하는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